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의 생명과학부에 이현수 교수님이 계시는데 최근에 이분이 글을 하나 신문에 기고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최근에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전염병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던 사스, 에볼라, 한국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메르스. 근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반드시 정복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류를 위협했던 전염병은 현재에 출현하고 있는, 그리고 현재 지구촌의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있는 메르스, 사스, 에볼라, 이것보다 더 위협적 전염병은 많이 있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거나 정복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전염병도 반드시 정복이 될 거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분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메르스나 사스나 에볼라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데 그건 암이다라고 얘기해요. 왜 암이 무서울까? 이분은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생명과학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전문가로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에게 정상세포라는 것은 어느 단계까지 성장하고 나면 정지된다는 거죠. 더 이상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암세포를 보니까 이 암세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선에서 성장을 정지하는 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무한대의 성장을 거듭하는 것이 암세포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입니다. 암 발병이 되어지면 그 암세포라는 것은 마치 흡혈귀와 같아서 사람의 영양분을 다 빨아들이고 그리하여 무한대로 성장하게 만들면서 사람의 정상세포를 정지시키고 그만 그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낳게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암의 위험성,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사실상 우리의 육체를 위협하는 전염병의 바이러스, 그리고 육체의 병을 위협하는 암세포,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자유로울 수가 없지. 하지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밀려들었습니다. 사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전염병을 예방하는 것, 암세포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당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몸을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 우리의 어떠한 육체의 건강을 위하여 건강 조심을 해야 하는데 혹시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암세포가 걸려있는 건 아니냐. 사실 마음에 암세포가 걸려지게 되어지면 암세포의 위력은 대단하거든요. 우리의 육체의 암세포는 자신만 병들게 만들고 그것이 자기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낳게 되지만 마음의 암세포는 자신만이 아니죠.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멸로 이끄는 것이 마음의 암세포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육체의 암세포와 비교 안 되는 위력, 강력한 힘이 마음의 암세포에 달려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얼마 전 제주 서귀포에서 한 아들에게 환청이 들려왔어요. 아버지를 죽여라.
그리하여 TV를 보고 있는 아버지를 향하여 철제 의자를 들고 내려쳤어요. 아버지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는 반동적으로 일어나서 도망을 쳤어요. 근데 이 아들이 그 아버지를 따라가 죽여라 환청이 계속 들려오니까 집안에 있는 칼을 들고 아버지를 추격했어요. 도망가던 이 아버지는 돌아서서 칼을 들고 달려오는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아들을 가슴에 품었어요. 그리고 얘기하죠. 아들아, 나는 내 아빠야. 정신 차려. 라고 말이죠. 겨우 생명을 건졌어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그 아들 마음속에 암이 싹튼 거예요. 육체암이 아니라 그 마음을 죽이는, 영혼을 죽이는 암세포가 결국 그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고 그 자신만이 아니라 그의 가정에까지 이 어려움을 겪도록 만들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이 시간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의 육체적 건강을 위해 조심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병을 위하여는 어느 정도 조심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에 대하여 얼마나 마음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걸까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인생을 끌어가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예요. 마음에 입력된 그 내비게이션에 의해서 말합니다.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언젠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김종래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미래를 꿈꾸는 또 다른 칭기스칸을 위하여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칭기스칸이 한 고백을 옮겨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었고 고향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염려했고 내가 살던 땅에서는 시든 나무마다 비린내만 났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탓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정복하는데 동원한 몽골의 병사는 적들의 100분의 1, 200분의 1에 불과했다. 나는 배운 것이 없어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지만 남의 말에 항상 귀를 기울였다. 그런 내 귀는 나를 현명하게 가르쳤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다. 저는 마지막 말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 안에 있다. 결국 내 마음이 어떠냐 하는 그것이 적이 될 수도 있고 내 인생을 살리는 우호적, 우군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본문 한마디로 말하면 비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 썼을까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인이 이 시를 썼어요. 유대인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1절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유대인인데 바빌론의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유대인은 유대 땅에 살아야죠. 그런데 왜 지금 유대 사람인데 바빌론 강변에 있는 걸까요? 유대 나라는 바빌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졌고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거죠. 그런데 끌려간 그들이 거처하는 장소가 어디? 본문은 강가라고 얘기하죠. 그 강가에 거주하면서 뭐 하고 있다? 울고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
강변에 살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걸 아십니까?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에스겔 나는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 8장 2절에 보면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 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데 나는 어디 있었느냐? 을레 강변에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유대인들이 거처한 곳이 강변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변에 왜 그들은 있을까요? 엄마의 누나야, 강변 살자. 강변이 아름답기 때문에 강변에 거처한 거처로 잡아 살고 있었는가? 사실은 그건 아니죠. 왜? 여러분, 지금은 돈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강변에 맨션을 짓고 강변의 그 뷰, 아름다운 경관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즐기며 살아가요. 그리하여 강변에 있는 집이 비쌉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강변은 사실은 물난리가 나는 곳이라는 것. 지금은 제방이나 이러한 물 관리를 통해서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요. 하지만 옛날에는 이런 것이 없을 때에 1년에 한두 번은 반드시 물난리를 경험합니다. 범람하는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주로 누가 그곳에 사느냐? 할 턱 없는 사람들이 삽니다. 강변 살면서 강동 제방 공사를 하는데 노무자나 노예로 일하는 사람들이 그 근처에서 삽니다. 저는 1996년도에 월남,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 차이나 세 나라 선교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캄보디아에 갔을 때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곳에 가장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동네에 저를 안내해 주십시오. 메콩강변이었습니다. 그곳에 나무떼기를 세워놓고 그곳에 어떤 집 위에 비마지를 해놓고 그곳에 살았어요. 고기 잡아서 팔고 그것으로 연명하면서 지내는 것이 강변의 가난한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바로 유다인들이 그곳에 가서 하는 일은 강둑공사, 노예로 고통하고 노역을 당하고 있고 강물에서 고기를 잡아서 연명하며 살고 있는 것, 그것이 강변에 살고 있는 그들의 현실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떠하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고향 생각을 하면서 그들에게 매질을 당하고 바빌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면서 온갖 노역에 시달리고 있던 그들, 울면서 지내고 있는 것이 그들의 형편이었다고 1절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더 서럽게, 그들로 하여금 더 피눈물 나게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3절이에요.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보면 자기들을 사로잡은 자, 자기들을 황폐한 자라고 얘기해요. 누군가요? 바빌론 사람들입니다. 바빌론 사람들이 유다인을 잡을 때 그들을 그냥 잡은 게 아니에요. 사냥꾼이 가축을 잡을 때 창이나 활을 가지고 조준하여 쏘고 달려가서 그 짐승을 잡듯이 유다인들을 그렇게 사로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끌고 온 거예요. 그들을 황폐케 만들었어요. 황폐란 뭡니까? 그들의 삶의 터전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바빌론 사람들은 유다인의 입장에서 누구인가? 원수라는 거죠. 그들을 끌고 가서 그들을 대우했는가? 아니잖아요. 매질하면 노역을 하고 강변에서 범람을 막기 위하여 강둑을 쌓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었어요. 눈물과 고통을, 괴로움을 당하며 살고 있는 그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바로 사로잡았던 그들, 황폐했던 그 바빌론 사람들이 노는 날에는 가족들과 함께 강변으로 놀러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변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땀 흘리며 눈물 흘리고 서로 괴로워하고 있는 이 유다인들을 끌어다가 뭐라고 말하느냐? 한곡조 불러라는 거예요. 풍악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러야 할 노래 돌아와요 부산항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런 노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노래? 시온의 노래라는 거예요. 시온의 노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였거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노래였거든요. 노랫말이 이런 거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했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그것이 시온의 노래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빌론 사람들이 뭐 한다?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는 말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여기에서 경배하거라, 너희를 믿는 하나님께 찬양하거라, 그런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바빌론 사람들이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건 조롱이었어요. 그것은 멸시였어요. 너희 하나님이 전능하다면서, 너희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면서, 너희 하나님이 모든 대적을 물리친다면서 너희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지금까지 왔잖아. 여기에서 그 노래를 한번 불러보라고. 자기들은 가족과 함께 그곳에 와서 파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폭삭망한 가운데 끌려온 거예요.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황폐한 상태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곳에 노예로 쓰임받고 있고 내일이 희망이 보이지 않고 매질을 당하면서 그렇게 땀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있던 그들을 자기들은 놀고 있는 그 자리에 끌고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의 노래 한 곡 좀 해봐. 한번 열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그들의 심정이란 어떤 걸까요? 피가 거꾸로 도르는 비통함이죠. 그런 조롱과 멸시 앞에서 대항할 수 없는 무기력함, 그들에게 말대꾸와 한마디 할 수 없는 그 비참한 조롱의 현장,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유다인이 시를 쏘고 있는 상황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만 더 비참함으로 내몰고 있는 건 아니에요. 7절 말씀이에요.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유다는 바벨론 은에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에돔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에돔이 누굽니까? 유다 땅 옆에 살고 있는 이들입니다. 에돔이 누구입니까?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서가 누구인가요? 야곱의 형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유다 사람들과 에돔 사람들은 누구다? 일가예요. 같은 혈통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다 사람들은 그들을 향한 마음에 깊은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그래야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외친 그들도 망하면 좋겠다는 것이 바로 이 유다 사람들의 얘기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을 알고 있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적어도 일가였던 에돔은 유다의 편이 서서 유다를 도와야 되었다는 거예요. 하는데 에돔 사람들은 어떠하다? 전에 힘있고 무력할 때에는 유다의 얼씬도 못했어요. 전에 유다가
강성할 때에는 에돔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꼬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힘 있는 바빌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게 되어지니까 이 에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달려 들어왔어요. 바빌론 사람들이 사람들을 끌어가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에돔 사람들이 와서 남은 자들을 칩니다. 남은 것들을 강탈해 갑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감자 농사, 고구마 농사할 때 이삭 죽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인이 감자와 고구마를 캐내고 난 이후에 이삭 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모든 걸 캐가고 난 그 밭을 다시 캡니다. 그러면 남은 감자가 있습니다. 남은 고구마가 있습니다. 그게 이삭 죽기입니다. 에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빌론 사람들이 유다에 있는 걸 다 가지고 갔어요. 그러더니 바빌론 사람들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에돔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기초째 헐고 있는 거예요. 땅 깊은 곳에 남은 것까지 다 강탈해 가고 살아있는 노인네까지 어린아이들까지 치고 있는 거예요. 에돔에 의하여 마지막까지 비참한 상황으로 내몰림을 당하고 있는 게 누구냐? 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 이런 상황과 같은 현실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했고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안 믿는 이들은 더 잘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은 더 형통하고 나 자신은 실패하고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자녀들은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녀들로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이런 현실에 있는 경우들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강가에 가서 울고 있는 유다인과 같이 울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복 내려준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손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어찌하여 이 고통으로 하나님은 내몰고 있는 겁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강가에 울고 있는 유다인들, 그들만 사실은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곳에 그들과 함께 울고 있던 것이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그 강가에서 무시를 당하고 바빌론 사람들 바비큐 파티하는 곳에 끌려가서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온갖 조롱의 말을 들으면서 지내게 만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실은 그들 안에 암병이 걸렸기 때문에, 마음에 암병이 걸렸기 때문에 그거를 손대야만 하니까, 그걸 고쳐야만 하니까 하나님의 극단적 방법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안에 있는 마음의 암병이 뭡니까? 성경은 이 사실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1장 4절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누가? 하나님이 선택한 유다인들이.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주의전에 나오긴 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높임을 돌리고 그 목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과 만나 교제도 하고 인간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유를 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원치 않는다. 너희가 내 마당만 밟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5장 1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칼과 창을 가지고 우리에게 결코 벌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도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손댈 자 없다. 이것이 누구냐? 병든 유다인들의 모습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문에만 있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인생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를 끌어내리고 상대를 향한 공격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어요. 그들 안에는 암이 걸렸어요. 죄악의 암. 그대로 두면 멸망이에요. 그대로 두면 그 민족 자체가 지옥으로 끝나는 오만불신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고쳐야만 해요. 수술해야만 돼요. 하나님의 수술 방법이 뭔가요? 칼을 댄 거지요. 칼이 누굽니까? 바벨론이었어요. 에돔이었어요. 에돔은 바로 유다를 수술하는 칼이었고 바벨론은 바로 병든 유다를 수술하는 칼이었던 거죠.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출세와 세상의 부요가 복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힘들고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 잘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은 내게 복이라는 겁니다. 왜? 이 고난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암적 요소가 수술이 되어지고 주님께로 오는 치료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했던 다윗에게 언제나 평탄한 고속도로만 있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강도 건너야 하고 늪에 빠지는 고통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다윗이기 때문에 언제나 따뜻한 봄날만 있었나요? 그렇잖아요. 한파에 시달리는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을 저주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고통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누구보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던 거죠.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고 있던 거죠. 유다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지금 강가로 가서 울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물이 뭘까요? 그 안에 있는 암의 요소가 쏟아지는 그것이 눈물이었던 거죠. 눈물이 무엇일까요? 그 안에 있는 불신앙이 쏟아져서 그의 내면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눈물을 흘리도록 만들고 있던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탕자가 왔을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옷과 신발을 벗겼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리고 목욕을 시키잖아요. 왜? 새 옷을 입히려고. 여러분 육체적 옷만이 새 옷입니까? 마음의 새 옷을 입히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7절에서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누가 그 말을 했다는 겁니까? 에돔 사람이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3절에서는 우리를 황폐케 한 자, 누가 황폐케 했다는 겁니까? 바벨론이 황폐케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부분을 깨닫게 됩니까? 바벨론 때문에 황폐해졌습니다. 에돔 사람 때문에 기초까지 파져서 흔들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할까요? 하나님이 황폐케 한 거, 하나님이 헐어버렸고 하나님이 기초까지 뽑아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하여 황폐케 만든 겁니까? 기초까지 흔들고 뿌리까지 뽑아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개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여기에 비밀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새 집을 짓기 위해서죠. 무슨 얘기입니까? 리모델링 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뼈대를 두고 금만 붙이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재개발을 할 때 모든 걸 다 헐어버리고 그 지하까지 파버림으로써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로 하여금 완전히 하나님의 방법의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그것이 황폐케 만드는 것이요, 기초를 파버린 것이요, 그곳에 새로운 집을 지어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입주하게 만들려는 것,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여 들어라. 내가 이 땅에서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오늘 재앙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는 것, 왜? 너희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떠다는 말입니까? 생각을 뜯어 고치지 않으면 너희들의 인생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그 생각의 뼈대를 고치고 그들을 완전히 새 개조하고 새 건축을 위하여 그들을 강가로 끌고 가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바닥으로 끌어내리면서 그들 안에 무엇을 갖도록 만들어 주고 있는 겁니까? 그렇구나.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인생을 사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택한 바 된 사람은 하나님 없이 인생은 살아갈 수 없구나. 그러면서 그들의 불신앙의 암세포와 세상을 향한 욕망의 암세포가 제거가 된 거예요. 수술이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새롭게 고침바 되어졌을 때 그들의 고침바 된 그들을 하나님은 쓰기사 하는 거예요.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 주고 다니엘을 총리로 만들어 주고 느헤미야를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고관 대작으로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그 이후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은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마음은 내 인생의 지도와 같아요. 내 마음에 그려져 있는 마음의 지도에 따라 내 인생은 걸어갑니다. 내 마음은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내 마음에 입력된 내비게이션에 따라 지시를 받고 말해요. 지시를 받고 행동해요. 그것이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보면서 잘못되어 있는 입력이요 그것이 암세포로 간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은 수술해 주려고 해요. 왜? 그대로 가면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과 주변을 파멸시키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손대요. 지금 하나님은 유다를 그렇게 손대고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유다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치유되고 수술받고 아물고 회복되어졌을 때 7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칼을 썼던 바빌론 칼을 버렸어요. 칼을 썼던 에돔을 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친 거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이 지은 집으로 입주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입주되어졌던 그들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새롭게 그들이 리모델링이 아니라 완전히 재건축되어서 입주된 유다인들 말이죠. 저는 지난주 이지성이라는 분이 쓴 생각하는 인문학이라는 글에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 것을 보았어요. 유대인과 한국인을 도표로 그려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한국인 인구는 5천만, 유대인은 1,400만, IQ, 한국인은 세계에서 2위, 유대인은 26위. 국제수학 올림피아 대회에 한국은 1위, 유대인은 33위. 그런데 노벨상 수상은 한국은 1명, 유대인은 184명이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부르면 알만한 인물 많죠. 록펠러, 아인슈타인, 마르크스, 프로이드, 에디슨, 스티븐 스필버그, 로스 차일드, 조지 소로스, 엘빈 토폴로, 마크 저커버그. 여러분, 이들이 다 하나같이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회사를 말하면 기억하실 거예요. 블룸버그, 듀퐁, 보잉. 그 회장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그 외에 어마어마한 세계를 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유대인에게서 등장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비교 속에서 말씀했잖아요. IQ가 우리 한국인이 세계에서 2번째라고. 수학 올림픽 대회에 나가면 한국이 1위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걸까요? 왜 우리는 이 모양이 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암병이 걸려 있는 건 아닌가요? 잘못된 내 인생에 입력된 프로그램 때문에 우리가 잘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은데 엉뚱한 결과를 낳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면 수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우리 내면에 암병이 걸렸다면 강가로 끌고 간다는 걸 아십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노역을 하고 피눈물 흘리게 만들고 강가에 놀려온 사람들 앞에서 노래 한번 불러보라고, 시온에 한번 노래 불러보라고 조롱 멸시를 받는 아픔이 있다고 하는 것. 그러나 그것은 수술의 시간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 남편에 있어서는 안 될 부정과 불신앙과 헛된 세상적 욕망을 청산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간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의 힘들고 어려움은 또 다른 세계로 나가는 하나님의 훈련 시간이고, 이 어려움을 이기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고 한다면 어려움이 있지요, 견뎌낼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지요, 참아낼 수 있어요. 내 주변 환경이 나로 하여금 좌절과 절망으로 내모는 피눈물 나는 환경으로 내몰 수도 있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은 금세 지나가요. 그리고 나를 단련한 이후에 정금같이 나오고 내 내면이 치유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서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야피 축제란 무엇입니까? 이것을 모르는 그들 함께 와서 함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이 VIP 축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만 오지 마시고 함께 오십시오. 함께 모실 분이 없으면 여러분만이라도 오십시오. 와서 은혜를 받으며 다시금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불신앙 요소를 제거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 치유가 된 이후에 돌아오게 할 뿐 아니라 칼로 썼던 그들을 멸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은혜, 하나님만이 전능자임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 은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